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난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번 시간에도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함께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족으로부터 시작돼서 부부, 그 다음에 자녀들, 이제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용인과 비고용인에 대해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종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을 뿐더러 예전의 종이라는 개념은 지금 있지 않죠.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회사의 그 고용인과 회사에서 일하는 피고용인 노동자들,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쓴 종들아라고 했는데 그 당시 바울이 이 글이 써졌을 당시에 그리스도인 중에 노예로 있는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피고용,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노동자인 피고용인을 뜻하는 게 되겠죠. 바울이 이거를 쓸 당시에, 에베소서를 쓴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는 약 600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제도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노예를 물건처럼 값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이 신약 시대 그 복음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써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이 에베소서가 이 로마 정부나 이러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어떠한 정권에 대해서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설교하고 또 그리스도께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라고 성경에는 써 있지, 전혀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 대항을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도들이 선교를 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정한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엎어지고 망해져 버리는 그러한 길로 간 것을 역사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중요한 목적이 그런 것들은 아니었죠.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의 설교처럼 결과적으로 노예제도의 폐지와 어린아이들의 노동과 여성들의 여권 신장 등을 지금 복음이 기여했음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와 함께 사회적 제도의 혼란도 주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 머물던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자유롭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은 자유인으로 있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 모두를 사셨나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즉 사회적으로 자기가 신분이 낮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래서 혁명적으로 그걸 뒤집어 엎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지는 말라. 자기가 부름받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자유로우니까는 그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만끽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 종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적으로 주인을 갖고 있지만은 그들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그 종들의 진짜 주인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경우에는 그 서로들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 피고용인들, 그리스도인인 피고용인들과 고용인들은 서로 존경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은 주인대로, 종은 종대로 자기 위치에서 모든 노력을 서로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일꾼들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냥 일하는 척하면 안 된다.
말하자면은 그냥 눈으로 보일 때만 하는 것, 그걸 아이 서비스라고 하죠. 눈으로 보이는 주인이 보일 때만 하는 척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 볼 때만 일하고 주인이 보지 않는 동안에는 일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 맡은 일을 충성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마음으로부터, 즉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일을 해야지만 그러한 성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단순한 마음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순한 마음을 갖고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그 일을 대하는 올바른 중요한 태도다.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어로 하면 single minded.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뭘 하나 하라고 해도 굉장히 뭘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왜 해야 될까? 이걸 하면 나한테 이걸 하면은 누구한테 좋은 건가? 이건 어떻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그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코치가 얘기하냐면 단순히 그걸 믿고 그대로 실시했을 적에 어떻게 돼요? 운동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마음에 복잡한 사람이 있어. 결국 그걸 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행하든지 또 그 사람이 종이든지 아니면은 그런 사람이 아니든지 간에 그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그것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되느니라. 그 처지가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노예들은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교육받고 문명화된 그러한 노예들과 이제 그리스도인 된 그러한 그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종들은 더 혹독한 그 취급을 그 당시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신이 일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섬김에 대한 보상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은 이제
고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 고용인들도 피고용인들에게 고용인들이 하는 것처럼 죽게 대하듯 그 피고용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피고용인들을 협박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상전들은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렇죠? 고용인들의 진정한 주인은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은 사장이고, 이 사람은 종업원이구나. 사장이니까 더 높고 더 훌륭하고 하구나. 그런 걸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어떠한 학문이나 지식이나 지위의 고하나 재산이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고 사람을 택하고 그런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중시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적에 이 사람은 참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높이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자시고 어떻게 해요? 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잘났다고 의시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바로 그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데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여기고 그 사람 일을 내 일처럼 내 마음속에 두면서 안타까워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주인이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적에는 서로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사회와 어떠한 지위의 높고 낮음, 문화적인 차이, 재산의 차이 이런 모든 구별들을 없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조화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당 노예는 믿는다고 해도 어때요? 여전히 노예인 거죠.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믿음은 뭐예요? 그들 둘 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마음속으로부터 서로를 위해주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외적으로는 조화로울 수가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마음속으로는 하모니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조직이 아니라 새로운 동기부여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나 주인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의 사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보아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구약의 그 주인 보아스는 아주 돈이 많은,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고용주입니다. 그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일꾼들도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서로 화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마 때는 그 주인은 노예가 반역을 도모하면은 그냥 무슨 재판에 넘기고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이 그냥 직결 처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일 법적 권한과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리스천인 주인이 노예들을 벌을 주고 위협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나은 방법으로 그들을 복종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인들이 그 종들을 억압하고 위협함으로써 일을 하게끔 하게 되면은 어때요? 그 말에 듣는 척은 하지만 능률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지 않죠. 생산성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종들을 잘 대해줌으로써 마음적으로 그리스도 대하듯 그 주인을 대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일들을 주인과 함께 평화롭게 더 나은, 더 좋은 생산력으로 발휘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동기부여야말로 이 주인이 종을 다뤄야 되는 방법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푸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주인 앞에서 우리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 땅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용인이 노동의 결과를 나누어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노동자들은 더 신이 나서 내가 10개를 만들면은 10개 중에 2개 너 가져라 라고 하면은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지금의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자유경제주의 안에 근간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노동자하고 고용인들 사이의 관계가 어때요? 그런 게 없잖아요. 마음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조화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해결책은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대로 아내가 남편을 주님 대하듯 했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자녀들이 부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양육하고 훈계하라고 여태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정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든지 간에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을 적에 모든 관계가 원활히 되고 또 모든 관계가 형통해지고 모든 관계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해라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종을 그들의 하늘에 계신 주인 대하듯 하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하듯 서로 대하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가정관계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할 적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못났다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바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리더가 된다. 머리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원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지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작은 것 남이 안 볼 때 그렇죠? 아주 하찮은 것 그것에 충실한 자는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작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다니다가 먼지 있어, 휴지 있어, 떨어졌어. 남이 보진 않지만 남이 어떻게 상관없지만 그런 거 줍는 사람들, 치워주는 사람들. 다니다가 불이 다 켜져 있어. 불 끄는 사람들. 물이 그냥 나와 있어. 물 잠그는 사람들. 작은 일이죠. 뭐 내가 꼭 할 필요도 없죠. 누군가가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다? 리더가 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내가 들어볼게요. 이게 좀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대학교 중에 서울대학교가 가장 깨끗합니다. 왜요? 일꾼이 많고 공립학교라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물론 일꾼도 많죠. 다른 대학들보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리더의 자질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안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 딱 끝나면 누군가 불을 끄고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에 휴지 있으면 누군가 집어넣는 거예요. 화장실에 손 닦는데 얼마나 지저분해요. 대학교 화장실에 가면. 그렇죠. 손 닦는 데가 물이 철철 넘치죠. 서울대학교는 안 그래요. 왜? 쥐들이 하기 때문에. 왜? 자기 스스로 엘리트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최고의 엘리트 학교인데 우리 학교가 그렇게 보일 수 없다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왜?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학교 가면은 좋은 대학교 가면은 누가 얘기를 안 해도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합니다. 왜? 그게 자신의 프라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민족적인 지도자, 성경적인 역사적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종으로 만드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죠. 종으로 팔려가서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가서 10년 이상을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감옥 생활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서 자기를 판 그 모든 가족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십니다. 모세 보세요. 사람 죽여가지고 미디안 광야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40년을 양이나 치면서 종노릇하던 그 모세를 완전히 훈련을 시켜셔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만든 다음에 모세를
들어서 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쫓겨댕겨요. 수십 년을 15년 이상을 장인 때문에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록 리더가 된 후에도 섬김으로써 지도자의 역할을 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리더의 역할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서빙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작은 것부터 서빙할 수 있는 그러한 뭐를 키우는 거야?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죄를 지으면 주인이나 종이나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주인이나 종이 잘했으면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설명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리더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확신을 쉽게 그냥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사람들과 편을 나누게 되면은 또 자기가 리더로서의 그러한 특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또 편파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은 리더로서의 그 확신을 곧바로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을 보면은 뭐예요? 조화롭게 걸어라. Walk in harmony. 조화롭게 걸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들이 성령님과 기쁨과 감사함과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그 충만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아주 조화롭게 또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히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열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뤄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